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21절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아직 부활을 입기 전에 기도 가운데에 환상 가운데에 혹시 또는 죽었다가 갔다 온 사람의 간증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보고 또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각양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자기식의 확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해준 대로 이 본문 내용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성, 구별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 성도들이 살아갈 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성을 바라본 사도 요한의 감정적인 그 인식의 내용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식장에 들어가는 태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됐겠습니까? 결혼식에 나오는 신부의 외모 단장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그 중심에 있어서 남편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주 평생에 그렇게 간절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이 거룩한 성의 모습이 2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본문 9절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라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도성이 꼭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신부처럼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주 신부처럼 그렇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원문에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돼? 보통 문장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고유명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곳이다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하여튼 그런 감정을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거룩한 그 성의 구조를 살펴보겠는데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보석을 여성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감각이 별로 없어요. 뭐 대단하게 좋다, 또 비싼 보석이 마음에 든다 이런 건 없는데, 그러나 그 가치 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 희귀한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보석들은 그 빛깔이 각양 또 다른데 아름답게 빛나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도성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백옥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니까 그 나라는 속임이었고 진실됨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도 여러 측면이 있는데 권세와 힘이 있어서도 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정직하고 또 사람이 반듯하게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 중심을 어느 날 잘 깨우치게 되면 그 사람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굉장히 거제사, 짐승하고 다른 것이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 때, 순전한 마음으로 살 때 참 존귀한 게 인간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보니까 그 진실함과 그 투명함과 이런 그 내용이 너무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곽, 성곽 아시죠? 성을 올라갈 때 이렇게 구멍을 좀 내기도 한데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을 보니 굉장히 높으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전하다, 그 성이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2지파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살 곳도 바로 천국이더라 하는 거죠. 13절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대문이 있더라는 거죠.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와서 살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성의 성곽의 12기초석, 밑에 기초하는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니까 이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결국은 위에는 구약 시대의 백성들, 기초석에는 신약 시대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구약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 도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나라의 도성을 딱 쳐다보면은 바로 저렇게 살고 싶었고 저런 집을 지었다 하는 마음이 들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질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천사가 성곽을 금갈대로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금갈대, 갈대는 청량하는 도구로서 금갈대라 하면은 영구불변의 금은, 순금은 그런 의미가 있죠. 실제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성을 금갈대로 이렇게 청량을 하더라는 것은, 청량을 다른 말로는 그렇게 이렇게 재어보더라, 판단해보더라, 길이를 재어보고 하더라, 그런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갈대로 이렇게 하듯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한 그런 집이더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갈대를 가지고 재더라 하는 뜻입니다. 금갈대로서. 16절에는 성은 장광이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더라 그랬습니다. 1200 스타디온인데 2120km 정도 됩니다. 네모 반듯하니까 장광이 같으니까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즉 형벌받아서 이제 멸망받을 대상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가 틀에 밟혀서 1600 스타디온으로 흘러가더라 그랬는데 그것은 40 곱하기 40으로 숫자를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40은 고난수니까. 12,000 스타디온의 이런 장광이 높은 그런 구격의 도시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이 되겠죠. 그래서 12는 천국 백성들의 대표적인 수고, 1000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안전한 그런 도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숫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17절에 성곽은 144규빗인데 144는 역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기독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을 곱한다는 말은 많다는 말이고 완벽하다는 말이고 풍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도성에서 살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진실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정금, 맑은 유리 같은 것, 백옥 이런 모든 뜻들은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옥은 밝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실함, 순수함, 정금과 같이 맑은 유리, 이것은 존귀함, 영광스러움이 그냥 표출이 되어지는 이런 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성곽 기초석의 보석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12가지 그 보석들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흉배에 이 보석을 12개를 박아서 이렇게 가슴에 차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할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눈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매체로서 보석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든지 각 나라의 국기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매체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주는. 그래서 12가지 보석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차고 있었던 그 흉배의 12보석과 똑같은 내용인데 첫째는 백옥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하는 뜻이고 남보석은 하늘같이 맑은 곳, 우리 청명한 하늘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맑고 밝은 곳이고 옥수는 투면 녹색인데 성도의 그 귀한 지상에서의 삶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맑은 행위, 거룩한 행위를 상징하고 녹보석은 하나님의 긍휼을 뜻합니다. 홍마노는 아름답다는 것이고 홍보석은 어떤 경계,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고 황옥은 신실함을 뜻하고 녹옥은 바다같이 푸른색인데 맑은 이념의 나라다. 어두운 이념의 나라가 아니고 맑은 생각이 소통이 되는 나라다. 다방옥은 금빛 나는 보석인데 그것은 보다 영광스러운 나라다. 또 비치옥은 황록색의 반투명체인데 생명이 충만한, 비치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번째 청옥은 진푸른 보석으로 거룩함을,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자정인데 이 자주색으로서 그 단어 뜻이 술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은 죄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속되다, 죄스럽다, 허망하다 뭐 이런 죄스러움이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곳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어느 집이 세상에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까? 진주를 조금씩 박을 수는 있어요. 부자는. 그런데 아예 통째로 그런 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길 자체가 검으로 맑은 투명한 검으로 되어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길을 밟으면서 천국을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길을 닦아 놨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됐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신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금길을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그렇게 형용할 수가 없는 시간의 감각을 실제로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나라를 생각하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만족해 하고 흥분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좋은 일 있으면은 뭐 도덕도 없고 뭐도 없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흥분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뭔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차분히 세상 거는 그렇게까지 목숨 걸 만큼 경악스럽게 막 휘떡 넘어질 만큼 좋은 일을 별로 없어요. 거기에 너무 정신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주어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구지자니까 떠나가니까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날리고 사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귀신 나온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체를 기뻐해야지 그 이상은 조금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도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문화에 대해서 그것은 도대체 삶의 문화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성 안에는 들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전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생활을 할 때에 집보다 교회가 더 귀중해 여기진다.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예배당에는 잠시 갔다가 예배 드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집이 더 좋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집보다 예배당이 훨씬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 가면은 정말 그 천국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22절에 성부와 성자가 성전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시 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 성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46년째 지어가고 있는 금으로 발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줄 알고 이 성을 다 무너뜨리면 뭐 언제 그 세운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내가 죽어도 성전인 내 몸을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뜻이었죠.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 육체가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어서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지으셨고 영원한 날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속죄부터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예배당을 뭐
예배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무슨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성전으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구별된 전이다 뜻은 되는데 신약에는 쓸만한 말이 아닙니다. 신약은 교회당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당, 예배당 이래야지 성전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우리 몸이 오히려 성전이요. 우리 마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룬다. 이런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의 그 변화를 구약과 달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어 성전이라 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 하니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니 그곳에서 또 따로 예배드리고 예배는 왜 드립니까?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전하게 돼버리면 즉 부활 성천하게 돼버리면은 모여서 회개하고 할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잠시 모이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지 이게 뭐 대단한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덜해가도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우리는 보이는 예배당 규모 대리석으로 만들고 의자도 아주 비싼 걸 쓰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어둠이 없고 빛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23절에 그 성에는 등불이 없었는데 그 성에는 성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거기에는 1월 성진의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줄 이유가 없었어요. 낭만적으로 태양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죠. 그곳에 가면은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음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상에서 원래 낭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떤 심의 방편인데요. 낭만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죄인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하다 보면은 낭만 따지고 무슨 여행 따지고 그래 못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낭만이 필요하고 뭐 세상에서 마음을 실만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예,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빛이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 켭니까? 촛불 켜요? 전기를 켭니까? 끄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등불이 되니까 그것 화나니까 굳이 태양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화날 때 태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중을 쳐다보면서 늘 태양을 보면서 삽니까? 그냥 아침이 되었구나. 낮이 밝구나.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딱히 화나면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가? 안 하잖아요. 태양이 있겠지 하고 공중을 안 쳐다보잖아요. 하루 종일 공중을 안 쳐다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그날에는 화나니까 태양이 비치는지 뭔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환하게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태양이 있어야 된다는 자체는 뭐냐? 지상에서 사는 그것도 죄가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가 있을 때 태양도 달도 실을 쓰고 바라보며 과학을 하고 죄가 있으니까 낭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회개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낭만이 오지 그런 생각 안 해요. 태양을 보고 노래하고 그럴 여가가 없다니까.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중요하지. 뭐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하고 거기에 뭐 음악을 틀고 뭐 거기에서 낭만을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에 가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더 좋은 만배 천배로 좋은 그런 기쁨이 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쁜 것을 취하잖아요. 근데 다 만족스럽고 기쁜데 또다시 거기에서 낭만 찾고 뭐 찾고 안 한다는 거죠.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은요,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영화 보러 안 갑니다. 주일날 짐 싸들고 여행 가고 외국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밥 사 먹으러 나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는 주일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의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계속되면 거기 타락해서 그렇다니까요. 목사가 짐 싸들고 주일날 해도 지기 전에 여행 가고 말이지. 뭐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주일날 굳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 먹고 놀고 그래야 행복하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인 주의 날에, 주일이 뭡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날의 주말입니다. 이 주일에 또 다른 것으로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면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이 말은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왕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처럼, 왕이라고 할 때는 개념이 권위자, 권세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서 죄와 낭만과 슬픔이 없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서, 그런 영을 가지고서,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뭐 대통령이 올라가서, 왕이 올라가서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충성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곳을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있는데 그것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 옆으로 생명수 강이죠. 근데 그 생명수 강을 봐야 이것을 생명수 강이라 한다, 그렇게 되겠죠. 어떤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안쪽에 이제 과실 맺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그래서 잎사귀가 뭐 나무에는 잎사귀 있다 이렇게만 읽지 말고, 그 잎사귀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산기도를 하거나 어디 덜해서 기도하거나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은혜를 딱 받고 난 뒤에 보면 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노래를 한다고요. 그건 시적인 감정이지. 아니요. 실제로 들리듯이 노래를 해요. 바다가 출렁거리니까 추추 한다. 그게 아니고 찬미를 한다니까요. 찬양을.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참 노래를 잘합니다. 그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아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잎사귀들이 너 병 없어라, 너를 치유한다, 뭐 이런다 할까요? 그런 허브 향을 뿜어내면서, 그냥 우리 몸은 이미 아플 몸은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반영을 한다니까요. 잎들이. 그냥 싹 지나가면 다 나아버려, 그냥.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생명의 나무들이 크게 잎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 잎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3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주님을 따를 때에 고난도 있고 하지만은 때 따라서, 때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자랄 때, 공부할 때, 결혼할 때, 자식 낳을 때, 그 사는 과정에 또 자식을 또 출가시킬 때 굵직하게 보면 이런 그런 대사들, 그런 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만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만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절 따라 때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일도 보면 초기에 난 과일이 있고 완전히 익은 과일이 있고 완전히 이제 곧 떨어질 과일이 있어요. 그리고 철 따라 다른데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요. 또 열매도 좀 저생 과실이 있고
나중에 또 열매를 맺는 과실이 있죠. 이래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과일마다 다 모양들이 다른데 생명 과일이 쫙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뭐 꿈이나 꿀까 그걸 그렇게 도입해서 내 마음속에 확실히 심기가 참 어렵죠. 왜? 우리가 죄인이라서 좋은 거는 잘 못 받아들여요. 나쁜 거는 더 빨리 받아들여요, 사람은. 그래서 이 천국을 자 그림이라고 생각할까? 동화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대로 믿으면 됩니다. 문자대로 믿었는데 그 문자대로 믿은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본래 모습은 그때 가면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문자대로 믿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게 지상이 없어요. 이런 곳이. 이런 문화 행태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부자라도 이렇게 못 살아요. 이 나라가 우리 집이고 너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니 나의 집이니 그곳이 죽으면 그곳에서 주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이 말이 허황되다면 그대의 영혼이 허황되고 인생이 허황되고요. 근데 이곳이 나의 정착지고 내가 완전히 이사가서 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밤새도록 잠이 안 오죠.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주를 땅에서 섬기던 종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가서 살 때에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부담됩니까? 그러면 지상에서 잘 안 섬기네. 목사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어른도 안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걸 지겹다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가 평신도라도 너무 보기 좋아서 주님을 나는 저렇게 못 섬기는데 누가 앞서서 막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섬기는 일에 내가 다시 섬기고 싶어. 그가 주를 섬기는데 내가 주께 섬기듯이 내가 그를 또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물이라도 드리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시원한 음료라도 드리고 싶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섬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섬김이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봉사 정신, 우리가 섬기는 마음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아예 몸에 배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연약한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또 비켜주고 이런 섬김이 있어야지. 좋은 거는 내 다 차지하고 그런 놈은 천당에 없어요. 시대가 말세라 내가 좀 막말하는데 그런 놈은 천당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 그 정신으로 가지고서 좋은 거 내가 다 하고 겨울에 양지바른 곳에 내가 폴짝 뛰어가서 내가 먼저 양지바른 곳에 앉고 그 정신으로 천국 간다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짜 천국 가려고 하면 완전히 눈물 콧물 뺄 정도로 회개하고 가야지. 평생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예비당원 다니는데 천국 간다? 나는 안 믿습니다. 천당 갈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태도를 안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주의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없고 오직 그 정신이 예수같이 살더라는 거죠. 예수같이. 종말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다가 그 숫자를 받아가지고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관섭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을 받았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마는 번듯하게 그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 알겠어요. 출세했다 하면 이거 머리가 번듯하게 머리가 허였네. 얼굴빛이 좋네. 이마가 헌하다. 그런 말을 써요. 천국에 가서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서 그 사람 나타내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얼굴에서 보이는 이마에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일 위에가 이마 아닙니까? 그 이마에 그 사람 존심이 아니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같이 이마에 예수 이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굴들이 보면은 자기는 없고
그런 모습이 지상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쳐다보면 그 이마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본래.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니까 천국도 도성 자체도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곳의 문화 양식도 그러하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또 달라요. 일반 우리 세상에서 사람을 쳐다볼 때 자기 명예나 자기 자존심을 얼굴에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얼굴 자체가 벌써 하나님 도성에 딱 맞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자고 그런 발의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목적을 뚜렷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살 사람과 그 천국의 모습은 일치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옷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뭐 비싸건 싸건 간에 그 사람이 태가 나잖아요. 집도 그래요. 차도 그래요. 우리 생활에 뭐든 직위도 그래요. 그게 안 맞는데 그런 이름을 걸치고 있으면 보기 흉해요. 그래서 집사가 되면 집사 될 만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로서 사명감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볼 때에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달리. 근데 비슷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고통이 오고 이래도 자기 직무를 위해서 그래도 사람이 되어 가야 되고 또 더 강화돼야 되고 더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좋겠나를 알 수 있고 천국을 보면은 그 천국에서 들어갈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도 다시 반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장광이 같이 반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화롭고 어미스럽고 그리고 순수하고 배우 같고 사람이 그러면서 반듯한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은 무조건 욕심을 내서 그곳에 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이것만 있을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이렇게 보았으면 이런 모습의 인격을 이런 모습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자는 거지.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21장을 쭉 보면 내 마음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다 같이 그 천국을 보는데요. 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 계통이나 음악 계통에 거기에 아주 이제 프로가 되면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래 한 사람은 그걸 보는 감흥이 틀리죠. 근데 거기에 별 관심이 없고 뭐 특별히 예술 같은 경우에는 보는 이제 지력이 부족하면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순교적 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미 올라와 있는 천국도 감동이 조금씩 다를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좋다 이럴 사람이 있고 너무나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미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 감흥이 다를 수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광 차이예요.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하는 표현이 나에게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괜찮네 이러면 그렇게밖에 안 돼. 천국 갔는데 참 괜찮네. 보석인데 그럼 얼굴 쳐다보면 빛이 별로 안 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하고 내가 주를 사모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듬질하고 닮아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